민수기 10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은 더더욱 환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부터 설교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정해진 설교 스케줄을 보니까는 제가 오늘 토요 예배까지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주일 예배 설교를 저도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벌써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 마찬가지로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서 저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저희가 소하고 수레들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읽으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은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 본문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제 입장도 같은 고민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특수한 이야기, 2000년도 훨씬 더 됐죠. 3000년 정도 된 이 특수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가 참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민수기를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김동숙 전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모습 참 내 모습 같다. 하나님이 더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는 참 더 공감이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김동숙 전사님하고 사무실에서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와닿는 이야기,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곳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던 그런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없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원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 공동체는 원래 어디에 있었고 뭐 하던 사람들인가요? 원래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원래 이름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핫비르라고 불리는 집합명사라고 불렸던 이 이름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건축공사에 강제로 동원된, 강제로 끌려가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됐던, 정말로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던, 강제 노역을 했던 노예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문자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다, 이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아닐지언정 노예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어떤 삶을 가리켜서 저 삶은 참 노예와 같은 삶이다, 또는 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싶을 때가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때 저 삶은 참 노예와 같은 삶이다, 내 삶은 참 노예와 같은 삶이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억지로 살아야 될 때 그 삶이 노예와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직장에 가기 싫은 거, 너무 출근을 하기 싫은 그런 삶, 이게 계속되면은, 심해지면은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가 그런가요? 어느 순간이 정말 내 삶이 노예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말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정말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는데 그 삶을 전혀 살 수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정말로 노예 같은 삶이다 싶은데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과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이 이집트 제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싶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이 현대사회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도 바라고 우리도 원하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요? 자유요, 해방이요, 독립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원했던 그런 삶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의 압제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이집트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고 기대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제 나도 자유로운 삶을 사나 보다, 나도 이제 이 이집트 자유민처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사나 보다, 나도 정말 이 바로와 같이 정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던 바로와 같은 삶을 나도 이제 살 수 있게 되나 보다. 아마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분명히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계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명한 이런 꿈을 가지고 아마 이 광야로 나갔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기대는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이집트의 자유민들처럼, 이 바로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바로의 소유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유권을 행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클레임을 거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바로를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까지 이 이집트에서의 바로와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었다면, 컨트랙트였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노예 계약보다도 더 무조건적인, 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예상했거나 기대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독립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건만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더 이상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를 않은데, 더 이상 남의 꿈을 살아주고 싶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데 서로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 서로서로의 기대가 다른 거, 서로서로의 꿈이 다른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죠? 동상이몽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딱 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이 상황이 동상이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은 자유요, 독립이요, 해방이요, 이제서야 주체적으로 사는 그 삶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의 삶. 너희는 나의 소유요,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충돌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싶습니다. 언약을 맺기는 맺었는데 이 언약 관계에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 둘 사이에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은 양쪽이 서로가 원하는 그 기대,
서로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그 삶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약 안에서 또 결혼 생활에서의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봐온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광야를 행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막이 세워졌고요. 지휘관,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과 같은 이 리더들이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그 규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 은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오로지 제사장들만 이 은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읽었던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이 은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언제 은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무엇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제사장도 은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구름이 멈추어 서면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제사장도 그에 따라서 은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구름이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멈출 때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다시 텐트를 다 풀러서 진영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성막의 성물들을 다시 다 풀러서 이 진영 한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막을 포장하고 성막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앗 자손 같은 이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막의 성물들, 증거계, 언약계들을 운반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춰서서 나팔이 불려서 성막을 딱 세운 다음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성막을 포장을 해서 또 운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기껏 다 셋업을 해놨는데, 구름이 멈춰서 나팔이 불어서 기껏 다 성막을 셋업을 해놨는데 또 구름이 움직여서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또 구름이 움직여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성막을 포장하고 목숨을 걸고 또 이 성막을 운반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행진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진 자체도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동쪽 진영이 반드시 앞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로 대표되는 남쪽 진영이 그 뒤를 따라야 되고,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른 진영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고행렬, 그 진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광야 여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마치 결혼생활과 같은 이 언약 관계가 사실은 깨질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동상이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유요, 해방이요, 독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삶, 그들이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자유민들, 바로가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길 수 없는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삶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의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인데요. 이 언약 관계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이 동상이몽과 같은 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민수기 1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이 어려움들, 이 갈등, 이 둘 사이의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그 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원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시면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이 이 11장부터 26장까지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김동숙 전사님하고도 나눴는데, 예전에는 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까? 순종을 하면 될 것을, 그냥 따라가면 될 것을 왜 저토록 불순종을 해서 처벌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경거나 불순한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간다 싶습니다. 아니, 저들이 이집트에서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유와 독립과 해방인데 그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모진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제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살으라고 하시는 그 삶도 있지만 저도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시는 이 삶, 사실 저 원하지 않는데요, 저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사는 삶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두려울 것 같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싶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수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 하나님께 그러고 싶은 제 모습을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으셔서 성숙하셔서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이 민수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제사장이 불어야 되는 은나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은나팔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명령하시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은나팔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나팔의 두 번째 중요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을 수 있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필요시에 위급시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불 수 있는 기도 나팔이 이 은나팔의 두 번째 중요한 용도라고 이 민수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소유를 삼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관계의 맞은편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절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묶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매일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제약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묶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도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이 있으신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나팔에 응답하셔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시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묶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묶어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요, 이 둘 사이의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독립을 원합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때 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에 너무너무 어울리는 그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야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상준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이민자들이 조금씩은 다 탕자의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이 먼 타양까지 올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좀 좁게 느껴지는 그 한국, 답답한 그 한국 문화가 사실 싫어서 잘 안 맞아서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이 많으리라 싶습니다. 이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땅에서,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미국의 땅에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한번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꿈을 이뤄버리라라는 그 꿈을 가지고 온 분들이 기질적으로 저 포함해서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기질적으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좀 자유롭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교회가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부담을 줄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최대한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솔직한 심정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한계,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꾸짖거나 벌하시지 않고 우리의 심정을 참 공감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고 그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나팔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시는 그 나팔임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도 불 수 있는, 우리가 필요시 하나님께 기도로 불 수 있는 그 나팔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사실 명령하시고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민수기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이 곧 오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환한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나팔을 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유를 원하고 여전히 해방을 원하고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언약 관계, 깊은 결혼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유를 꿈꾸고 해방을 꿈꾸고 독립을 꿈꾸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듯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